늘 뭔가를 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공적 책임을 동반하는 어떤 사연과 관련해서 그 몫이 주어질 때 그 무게감은 더합니다. 항상 느끼는 그런 문제지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그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은 그 몫을 부여받는 예언자의 그 심경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그 큰 예언자, 큰 책을 기록을 남긴 예언자죠. 세 사람,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다 비범하지만 아마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적인 예언자를 꼽는다면은 아마도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인상적이고 특히 이사야는 굉장히 그 많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그 신학적 유산을 물려줬지만 삶 자체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예언자를 꼽는다면 단연 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몸소 가장 극적인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또한 아주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입으로 외친 예언 이전에 고난의 그 삶 자체로 이미 무거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할 만큼 아주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경랑기, 그야말로 혼미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자 한 인간의 내면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전합니다. 이른바 예언자의 소명 기사입니다. 모든 예언서의 첫머리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 사건을 전하는 소명 기사가 나옵니다. 이 소명 기사는 이른바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서 예언자들의 특성을 아주 단적으로 잘 드러내줍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왕이나 제사장은 세습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지도자, 예언자는 세습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역할, 카리스마를 받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게 예언자들은 그 출신이 다양합니다. 이사야와 같은 학식이 많은 그런 귀족 출신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예레미야 같은 제사장 출신이 있고 또는 농부가 있고 목자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 사람들이 그 몫을 감당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지배계층에서 배제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을 전하는 본문 말씀은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자로 세웠다.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예언자로서의 그 운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헤아려 볼 수 있는 그 정황을 생각을 하면은 그 정황을 헤아려 보자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여된 어떤 조건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첫머리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다.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여된 운명적 조건을 말합니다. 아나돗은 솔로몬 왕 때 파면당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추방당한 곳입니다. 유배지입니다. 원래 왕이 제사장을 마음대로 못 갈아치우게 돼 있으나 솔로몬은 그런 절대 권력을 휘둘러서 제사장을 마음에 안 드니까 갈아치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배를 보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유배당한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대신 누구를 세웠을까요? 솔로몬 왕은 사독이라고 하는 어용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사독의 후예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그렇게 맞부딪혔던 사독의 파가 바로 이 사독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나돗은 권력으로부터 배제당한 곳입니다. 그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예레미야는 전적으로 배제된 자신,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자신의 가문과 그 땅의 기쁨을 체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의 그 유배지의 문화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 문화를 체득했을 겁니다. 근데 이 예언자는 제가 늘 예언자 얘기할 때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이 예언자의 인격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무시간 속에서 아무 때나 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특정한 역사적 상황의 의미를 헤아리고 인격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이 똑같은 말이 아니고 다 그 특성이, 개성이 다릅니다. 아나돗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예레미야의 그 인격 형성에 조상들이 처했던 상황이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건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 자신이 자각하기 이전의 역사적 유산이 이 자신에게, 예레미야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자신의 삶이 있기까지 역사의 무게, 그 역사의 무게감을 받아들인 삶의 무게를 뜻합니다. 지금 예언자로 소명받는 예레미야는 기존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 역사 앞에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무게를 자신의 삶으로 감당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예언자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대목입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이 두 번째 대목입니다. 언뜻 보기에 의외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의외의 대답 가운데
예언자의 전형적인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의 그 태도를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라는 그 명을 부여받았지만 모세는 끝끝내 거부를 하죠. 나는 못합니다. 게다가 핑계가 될 게 없으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그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를 이 언변으로 꺾고 그걸 해방시키겠느냐.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하지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꼼짝 못하게 하죠. 말 못하는 게 문제라면 말 잘하는 그 사람을 붙여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억압받는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에는 흥미진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도 못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새기면 어리석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가 나이가 어땠을까요? 정확하게 그 고대 그 역사를 다 완벽하게 고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주전 645년경에 태어나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때가 주전 대략 627년경이라고 되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대략 만 18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약관이기는 하죠. 그러나 옛날 같으면 그 정도면 또 성인으로 대접받는 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약관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어리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그러기에 아직 경륜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나는 아직 어리석다 하는 것으로 이중적으로 다 이렇게 새겨도 좋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예언자는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앞날을 예언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예언자의 정확한 의미는 대변인입니다. 대언자입니다. 대변인이 뭡니까?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맞는 몫입니다. 그 몫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건 확실히 이상한 사태입니다. 말을 하려는 몫으로 불렀는데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서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서 나타난 이 현상은 사실은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한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합시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소위 말하면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며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는 진정한 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감당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지금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치 발뺌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데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그 역사적 무게감을 확실하게 느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하며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초점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당신의 말을 예언자의 입에 맡기고 계십니다. 어떻든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선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아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예언자의 입에 넣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온갖 말재주로 현란한 말들을 꾸미고 선포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태도를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예언자의 태도를 말합니다. 말의 위력이라는 게,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의 힘은 결코 그 현란함에 있지 않습니다. 말의 힘은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을 통해 진실과 오류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달변이어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눌변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 잘하기로 치면 정치인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감동합니까? 말 잘한다고 해서 감동하는 건 아닙니다. 눌변이어도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에서 말에 감동합니다. 말은 말 그 자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더불어 그 진실을 체득한 삶과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전달될 때 그 말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온갖 긴 행각으로도 유명합니다. 별합을 긴 행각을 다 벌입니다. 삶으로. 예레미야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몸소 삶으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어눌한 말솜씨를 긴 행각으로 단순히 보완한 것은 아닙니다. 삶으로 그 진실을 드러내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울하다고 고백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서 다음에 붙어있는 성경책이 뭐죠? 예레미야의 애가,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 사실은 예레미야 개인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그 고통스러운 절규했던 사람들의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레미야 예언자와 가장 그 삶과 어울리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뒤에 붙여놓은 것. 그만큼 깊은 그 슬픔의 심연을 제대로 알고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여기 어른들은 우리나라 가수, 옛날 가수 이영복의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나요? 하는 노래를 알고, 지금 새로운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수. 그 원조가 예레미야입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났다고 기쁜 소식을 전한 놈한테, 일단 놈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놈한테 저주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 이렇게 절규하는 그 원조입니다. 옛날 욥에 앞서서 예레미야에서 그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절규하기도 했지만 정말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말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견디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건 인간 정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각성입니다만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예언자의 이 소명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살짝 비쳤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저는 늘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새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설교자의 준비를 할 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설교를 준비할 때 교우 여러분들의 얼굴이 쫙 휘리릭 다 스쳐 지나간다. 이 말을 했을 때 이분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저 말을 했을 때 이분한테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늘 설교를 할 때는 떠오르기 마련인데 그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설교자의 첫 번째 청중은 설교자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감동해야 그 말을 다른 분들한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는 말을 기계적으로 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야말로 설교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늘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 수없이 공적인 언어를 얘기해야 할 때 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수없이 현란한 말들과 가식적인 태도로 자신을 드러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아주 비수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에서의 소통 방식이 어떻습니다? 일상의 삶에서의 소통 방식도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쏟아집니까? 얼마나 많은 장면과 소리들이 유튜브에 없는 건 세상에 없다 이런 그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장면과 사람들의 말이 쏟아집니다. 그런 소통 방식에
과연 진실이 얼마나 담겼을까? 그야말로 내적 성찰은 과연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그 바탕에 깔려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진정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진실한 언어를 듣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이 소통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저 자기 주장만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그것만이 아니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궤변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얼토당토 않는 인과관계를 얽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오죽하면 팩트체크가 진실을 대신하는 시대가 됐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수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건 어디서 베낀 게 아닙니다. 제가 고유하게 깊은 생각 끝에 깨달은 통찰이라서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듣는 교우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말을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건 어떤 경전에도 안 나온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옛날 얘기 제가 귀담아 들었으면 그 얘기 기억하시면 다행이고 맨 첫 번째 말은 머리에서 입술로 쭉 미끄러져 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머리에서 가슴을 거쳐서 한 바퀴 돌고 입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머리에서 오장육부를 돌아서 몸으로 표현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머리에서 오장육부를 돌고도 그 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 수 없는 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에서 입술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말은 자기 생각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고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가장 선명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꼭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상처를 입히는 말은 대개 이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머리에서 가슴을 통해 입술로 표현되는 말은 성찰을 동반한 말로서 성찰을 동반한 만큼 상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때때로 모호할 수도 있고 어눌할 수도 있지만 상대에게는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말입니다. 표현이 딱 부러지지 않지만 눈빛으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머리에서 오장육부를 통해 온몸으로 표현되는 말은 새치혀끝과 짧은 입술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진정한 말일 것입니다. 행동으로서의 말, 삶으로서의 말입니다. 이 말은 진짜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언행 일치를 보여주는 진정한 말입니다. 삶으로서. 네 번째, 머리에서 오장육부를 돌고도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는 말은 일종의 신비의 차원입니다. 나도 모르고 사실은 내 앞에 상대에게도 표현되지 않은데 어딘가에 부러지고 어딘가에 영향을 끼치는 말입니다. 세상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말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 끝끝내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말입니다.
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그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내 삶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나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을까요?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딘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지는 경전에 나옵니다. 노자 도덕경화에 앞서서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시편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시편 19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시편이 얘기합니다. 노자도 같은 뜻의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도다. 뭐라고 했을까요? 대음희성, 대상무역.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큰 모습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이게 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지는 그야말로 신비의 차원이라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진실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던 예언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 서로 진실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진실한 태도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진실을 외면해야만 오히려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삶이 그것과 정면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라면 저 그 길에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삶을 살겠다고, 그 진실에 자신을 맡기겠다고 내 삶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그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진실한 삶을 살기를, 서로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세상을 이루는 데 헌신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무더운 날 가운데서도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마음과 마음을, 뜻과 뜻을 나누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갖 말이 난무하지만 진실을 찾기 어려운 이 세태 가운데서 진실을 깨닫고 그 마음을, 진실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서 이 세상의 고귀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